안녕하세요. 모든 사연입니다. 오늘도 참 고생 많으셨지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매일 행복한 날이 계속될 거예요. 이 밤 따뜻한 옛 이야기 들으며 편안히 쉬어가세요. 첫 번째 이야기 제목 소리 없는 아이와 천 개의 목소리. 조선 후기 전라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무언.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는 가난한 옹기장이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삼배를 짜며 근근히 살림을 꾸렸습니다. 어보, 우리 아이가 왜 이리 말을 못하는겨? 어머니는 밤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닐까? 아버지도 아무 말 없이 옹기를 빚으며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언이는 말은 못했지만 눈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총기가 넘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때 무언이는 홀로 산속을 거닐며 새소리를 듣고 개울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 벙어리 또 산에 가네. 어휴, 저주받은 아이라니까. 마을 아이들은 무언이를 손가락질하며 놀렸습니다. 무언이가 서당에 가고 싶어 문 앞에 섰을 때 훈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무슨 글을 배우겠느냐? 돌아가거라. 무언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장터에 떠돌이 악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눈이 먼 노인이었지만 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검은고 소리는 그 어떤 명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청음거사라 불렀습니다. 소리의 참뜻을 아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청음거사의 연주 속에는 미움이 아니라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도 당신대로 고통스러웠겠지요. 이제는 모두 내려놓으세요. 소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무언이는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탁탁탁탁탁탁. 그런데 그 박수 소리가 묘했습니다.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마치 장단을 맞추듯 리듬을 타듯 울려 퍼졌습니다. 청음거사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누구냐? 방금 손뼉을 친 아이가. 사람들이 무언이를 가리켰습니다. 저 벙어리 아이입니다. 청음거사는 지팡이를 짚고 무언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무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 이 아이 소리의 언어를 아는구나. 거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은 못해도 천 개의 목소리를 담을 그릇을 가진 아이로구나. 거사는 무언이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소리의 세계를 가르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같은 천한 집안 아이가 무슨 악기를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뭔가에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무언이는 청음거사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마을 뒷산 정자에서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구였습니다. 소리는 마음이다. 내 마음을 손끝에 담아라. 무언이는 장구채를 잡고 두드렸습니다. 쿵, 덕, 쿵덕, 쿵덕. 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내 안에 갇혀있던 소리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구나. 다음은 대금이었습니다. 입으로 말은 못해도 대금으로는 말할 수 있단다. 무언이가 대금을 불자 처음에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자 대금에서 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새소리처럼, 물소리처럼, 바람소리처럼. 마지막으로 검은고였습니다. 검은고는 악기의 왕이다.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소리를 담아야 한다. 무언이는 밤낮으로 연습했습니다. 손끝이 터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무언이는 이제 장구도 대금도 검은고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을에 큰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어느덧 100일째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밭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어갔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다. 마을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저 벙어리 아이 때문이 아니겠소? 그래, 저런 흉한 아이가 있으니 하늘이 노한 것이 틀림없소.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어머니가 무언이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발, 제발.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언이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검은 고와 대금 그리고 작은 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뒷산 가장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달은 밝았고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언이는 바위 위에 앉아 검은 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댕그랑. 검은 고 줄을 튕기자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무언이는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검은 고 소리는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목마른 땅의 신음소리 같았고 말라 죽어가는 농작물의 탄식 같았습니다. 그 다음은 대금을 불었습니다. 대금 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제발, 제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을 쳤습니다. 쿵쿵쿵. 북소리는 생명의 고동소리 같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이들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무언이의 연주는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손끝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연주 소리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비가 내려 우리 마을을 살려주소서. 제발 제 어머니를, 제 아버지를, 이 마을 사람들을 살려주소서. 말은 못했지만 소리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 무언이의 뺨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떨어졌습니다. 톡톡톡. 빗방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두 방울, 그러다 점점 굵어지더니 이윽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온다. 마을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었고 어른들은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뒷산 바위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무언이가 검은 고를 안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무언이다. 저 아이가. 사람들이 허겁지겁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청음 거사가 가장 먼저 무언이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잘했다, 무언아. 내가 해냈구나. 마을 사람들은 무언이 앞에 하나 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당신은 저주받은 아이가 아니라 하늘이 보낸 아이였습니다. 무언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그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전라도에 소리로 비를 내리게 한 아이가 있다더라. 말은 못하지만 1000개의 목소리를 가진 악사라더라. 소문은 마을을 넘어 고을로, 고을을 넘어 한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무렵 한양 궁궐에서는 임금님이 중병에 걸려 누워 계셨습니다. 온갖 명약을 써도 침을 놓아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어이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하, 저희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날로 수척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임금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한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소리 없는 아이의 연주를 들으시면 병이 나으리이다. 임금이 깨어나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소리 없는 아이를 찾아라. 말을 못하는 악사를 찾아 데려오라. 신하들이 팔도를 뒤졌고 마침내 전라도 산골 마을의 무언이를 찾아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아이냐? 임금님께서 부르신다. 어서 따라오너라. 무언이는 청음 거사와 함께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일행이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꼼짝 마라. 수풀 속에서 도적대가 튀어나왔습니다. 가진 것 다 내놔. 도적 두목이 칼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신하들은 겁에 질려 떨었고 무언이는 악기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건 악기로구만. 값이 나가겠어. 내놔. 도적이 무언이의 검은고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때 무언이가 고개를 저으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제발이라는 듯이. 뭐야 이놈 말도 못하나. 도적 두목이 비웃었습니다. 무언이는 손짓으로 간청했습니다. 한 곡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재미있군. 좋아 한번 드러나 보자. 무언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이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은고 소리는 슬펐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말 한마디 못하고 자란 아이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놀림받고 버림받을 뻔했던 아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소리로 말하며 사람들을 위해 연주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하나 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적 두목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착하게 살려고 했었지. 가난해서 배고파서 사람들이 무시해서. 그래서 도적이 되었는데 내 소리가 내가 잊고 살았던 것들을 일깨워주는구나. 도적 두목은 무언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내 악기를 빼앗으려 했다니. 가거라. 그리고 고맙다. 무언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궁궐은 웅장했고 지붕은 빛났습니다. 하지만 무언이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임금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대전 앞에 섰습니다.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그 아이란 말이오? 천한 옷차림에 말도 못한다니. 임금님 병이 저런 놈 때문에 낫겠소? 무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임금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주를 들려다오. 무언이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댕그랑. 검은고 소리가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검은고 소리 속에서 여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가 들렸습니다. 우리 아가, 오지 마라. 엄마가 여기 있다. 아버지가 옹기를 빚으며 부르던 노래가 들렸습니다. 쿵덕쿵덕 흙을 빚네. 정성껏 빚어서 좋은 그릇 만드네.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하, 숨바꼭질하자. 시냇물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고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사람들이 눈을 감고 연주를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고향을 떠올렸고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모두가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임금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 신하들이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전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임금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임금이 무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은 약이 아니었구나. 내가 병든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삶의 소리를, 백성들의 소리를, 자연의 소리를 잊고 살았던 게야. 내 연주가 나를 일깨워 주었다. 임금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났습니다. 대전 안의 모든 신하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임금이 무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 아이, 혹시... 임금이 내관을 불렀습니다. 이 아이의 출신을 조사하라. 자세히.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무언이는 몰락한 양반가의 후손이었습니다. 30년 전 무언이의 할아버지가 영모에 휘말려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임신한 할머니만 간신히 도망쳐 무언이의 어머니를 낳았고 그 충격으로 대대로 저주가 내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잃는 저주. 임금이 말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는 영모에 가담한 것이 아니었다. 누명이었어. 뒤늦게 밝혀졌지만 이미 가문은 사라진 뒤였지. 이제라도 내 가문을 복원시켜 주겠노라. 그리고 벼슬을 내리겠다. 궁중 악사로 삼겠노라. 모두가 부러워할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종이에 글을 썼습니다. 저는 옹기장이의 아들로 살고 싶습니다. 소리가 필요한 곳은 궁궐이 아니라 백성들 곁입니다.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곁에서 연주하고 싶습니다. 임금은 한참을 그 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억지로 막지 않겠노라. 대신 이것을 받아라. 임금이 비단 보따리 하나를 내렸습니다. 안에는 명품 검은고와 대금, 그리고 넉넉한 은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거라. 무언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무언이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청음 거사와 함께 전국을 떠돌며 연주를 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그 곁에서 연주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앉아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외로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지친 사람에게는 희망을 전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무언이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 버림받은 아이, 가난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언이는 그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쳤습니다. 말로는 가르치지 못했지만 몸으로 소리로 가르쳤습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란다. 마음이 먼저다. 청음 거사의 목소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하나 둘 악기를 배웠고 무언이를 따라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악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소리 없는 악사와 버림받은 아이들의 악단. 하지만 그들의 연주는 그 어떤 궁중 악단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청음 거사는 백발이 성성해졌고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거사가 무언이를 불렀습니다. 무언아, 이리 오너라. 무언이가 거사 곁에 앉았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거사가 떨리는 손으로 무언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처음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알았단다. 이 아이가 나보다 더 큰 악사가 될 것이라는 걸. 너는 말없이 1000개의 목소리를 전하는 악사가 되었구나. 내가 배운 것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있으니 스승으로서 더 바랄 게 없다. 거사가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이는 스승의 손을 꼭 잡고 검은고를 연주했습니다. 슬프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습니다. 감사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긴 연주였습니다. 거사는 그 연주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언이는 스승을 산 좋은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무언이도 어느덧 중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무언이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붓으로 글을 썼습니다. 나는 잠시 고향에 다녀오겠다. 너희들은 여기서 사람들을 돌보거라. 제자들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다녀오십시오. 무언이는 긴 여정 끝에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낯익은 향기가 났습니다. 초가집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의 옹기 굽던 가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에서 백발이 된 어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언이는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언이를 보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렸습니다. 무언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달려왔습니다. 무언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어머니의 품에서 눈물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운 냄새였습니다. 안채에서 아버지도 나오셨습니다. 아버지도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든든한 모습이었습니다. 무언아 잘 있었느냐? 아버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과거에 무언이를 괴롭히던 아이들도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 둘 무언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미안했네. 우리가 몰라서 그랬어. 무언이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그 웃음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청했습니다. 무언아, 우리에게도 한 곡 들려주지 않겠느냐? 무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이는 거문고를 무릎에 올렸습니다. 거문고 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흘러나왔습니다. 산에서 새소리를 듣던 날, 개울에서 물장난 치던 날, 어머니 품에서 잠들던 날. 대금 소리는 희망찼습니다. 청음 거사를 만나 처음 소리의 세계를 배우던 날, 가뭄을 끝낸 날, 임금님 앞에서 연주하던 날. 북소리는 힘찼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사람들을 만나던 날, 제자들을 가르치던 날, 아픈 이들을 위로하던 날. 그리고 마지막 모든 악기가 함께 울렸습니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빛이 무언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무언이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어머니.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랑합니다. 무언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이를 끌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언아, 무언아. 아버지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의 빛은 점점 밝아지더니 무언이를 완전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무언이는 다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언이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무언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고향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와 함께 옹기를 빚었고 밤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제자들도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작은 마을에 음악이 가득한 집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소리집이라 불렀습니다. 말은 없지만 소리가 가득한 집. 슬픈 이가 오면 위로의 소리를, 기쁜 이가 오면 축하의 소리를, 지친 이가 오면 쉼의 소리를 들려주는 집. 무언이는 평생 그곳에서 연주했습니다. 그의 소리는 1000개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무언이가 세상을 떠날 때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언이의 연주로 위로받았던 사람들, 그의 제자들, 그가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무언이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거문고를 안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언이를 뒷산 느티나무 아래에 묻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 없는 악사 1000개의 목소리를 가진 자, 여기 잠들다. 그 후로도 바람이 불 때면 느티나무 사이로 거문고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진정한 소통은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무언이는 평생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말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000번 운 아이와 황금 바늘.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기구한 팔자를 타고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연.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복연이라 부르지 않고 천번 운 아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일이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복연이가 태어난 날 마을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초가집 20채가 한꺼번에 불타올랐고 사람들은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불이 났다. 흉조다 흉조야. 돌잔치를 하던 날에는 마을 우물이 갑자기 말라버렸습니다. 100년 동안 마르지 않던 우물이 하루아침에 바닥을 드러낸 것입니다. 저 아이만 보면 우물이 마른다니까. 애군을 가진 아이가 틀림없어. 복연이가 5살 되던 해에는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누웠고 몇몇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 저 복연이 때문이다. 저 아이만 없었어도. 복연이의 어머니 김씨 부인은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아버지 이찬봉도 한숨만 길게 내쉬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을 어찌 막겠소. 우리라도 아이를 지켜야지요. 하지만 복연이 본인은 그 모든 손가락질 속에서도 곱게 자라났습니다. 큰 눈망울은 맑았고 웃음은 해맑았습니다. 무엇보다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복연이는 바느질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삼배를 짜는 옆에서 조그만 손으로 바늘을 잡고 천을 꿰매곤 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래, 우리 복연이 참 잘하네. 어머니는 슬픈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이를 세상은 왜 이렇게 모질게 대하는 걸까? 복연이가 10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점쟁이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형형했습니다. 할머니는 장터를 지나다가 복연이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아이 이리 오너라. 복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할머니는 복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할머니, 왜 그러세요? 아가야, 너는 참으로 기구한 팔자를 타고났구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1000번의 불운을 타고났다. 하지만요. 하지만 그 불운을 모두 이겨내면 1000번의 행운으로 바뀐다. 어떻게 이겨내요? 할머니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낡은 바늘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바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금빛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황금 바늘이란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바늘이지. 이 바늘로 1000벌의 옷을 만들어라. 그냥 옷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옷이어야 한다.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함을, 아픈 사람에게는 치유를, 슬픈 사람에게는 위로를 담아 옷을 만들어라. 그러면 1000번의 불운이 1000번의 복으로 바뀔 것이다. 할머니는 바늘을 복연이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복연이는 황금 바늘을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부터 복연이는 밤낮으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옷은 마을의 가난한 과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살았는데 겨울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복연이는 정성껏 솜옷을 지었습니다. 바늘을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마음을 담았습니다. 따뜻하세요. 힘내세요. 옷이 완성되어 과부에게 전해졌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과부가 그 옷을 입자마자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 몸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구나. 하지만 그날 밤 복연이네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불운이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아끼던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복연이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1000번의 불운을 견뎌야 해요. 두 번째 옷은 병든 노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몇 년째 알아누워 있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복연이는 부드러운 삼배로 저고리를 지었습니다. 편안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노인이 그 저고리를 입자
오랜만에 일어나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으니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구나. 하지만 그날 복연이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두 번째 불운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걷지 못했지만 복연이는 누운 채로도 바느질을 계속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복연이는 쉬지 않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추운 아이들에게는 두터운 속옷을,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부드러운 적삼을, 외로운 노인에게는 따뜻한 두루마기를. 그럴 때마다 불운도 따라왔습니다. 어느 날은 집에 불이 났고 어느 날은 큰 비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은 말라리아에 걸렸고 어느 날은 독사에 물렸습니다. 하지만 복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지나갈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연이는 어느덧 20살 처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만든 옷은 990벌. 1000벌까지 이제 10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아에서 세금을 독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마을 전체를 불태워버리겠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했습니다. 흉년이 들어먹을 것도 없는데 세금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복연이를 찾아왔습니다. 복연아, 미안하지만 내가 가진 그 황금 바늘을 팔면 세금을 낼 수 있을 것 같구나. 황금 바늘. 복연이가 10년 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바늘. 마지막 10벌의 옷을 만들어야 할 바늘. 복연이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절박한 얼굴을 보자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바늘을 가져가세요. 하지만 복연아, 그러면 너는? 괜찮아요. 마을이 더 중요해요. 이장이 황금 바늘을 가지고 고을로 갔습니다. 바늘은 비싼 값에 팔렸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구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연이는 더 이상 옷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00벌을 채우지 못했으니 불운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복연이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야 하나요? 왜 태어날 때부터 불운을 타고났나요? 하늘에 대고 외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연이가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상자는 고이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복연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0개의 바늘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바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금빛으로 빛나는 황금 바늘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 하나. 복연아, 내가 만든 옷 990벌을 입은 사람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했단다. 그 기도가 모여 10개의 바늘이 되었어. 이제 마지막 10벌을 완성하거라. 마이너스 하늘이. 복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복연이는 바로 마지막 옷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991번째 옷은 전쟁에서 다친 군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92번째 옷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993번째 옷은 그렇게 하나하나 옷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0번째 옷. 복연이는 고민했습니다. 마지막 옷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할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복연이는 결심했습니다. 나를 위해 만들자. 내가 입을 옷을. 지금까지는 모두 남을 위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벌만큼은 자신을 위한 옷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복연이는 가장 곱고 부드러운 천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저고리와 치마를 지었습니다. 바늘을 한 땀 한 땀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이제 행복해도 괜찮아. 1000번째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복연이가 그 옷을 입는 순간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눈부신 금빛빛이 복연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연이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빗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복연아, 너는 1000번의 불운을 모두 이겨냈느니라. 이제 1000번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 복을 내가 혼자 가질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나눌 것이냐? 복연이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세상과 나누고 싶어요. 나 혼자 행복한 것보다 모두가 함께 행복한 게 더 좋아요. 그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1000개의 빛나는 씨앗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씨앗들은 땅에 닿자마자 싹을 틔웠습니다. 그것은 목화였습니다. 조선 땅에는 없던 목화가 처음으로 피어난 것입니다. 이 목화로 백성들이 따뜻한 옷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내가 1000벌의 옷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했듯이 이제 이 목화가 1000만 명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복연이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목화 씨앗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복연아, 무슨 일이냐? 이게 무엇이냐? 복연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화예요. 이 씨앗을 심으면 모두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000번 운 아이가 하늘로부터 목화 씨앗을 받았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연이는 누구에게나 목화 씨앗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많이 심으세요. 그리고 이웃과 나누세요. 목화밭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가을 하얀 목화꽃이 조선 팔도에 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목화로 실을 뽑고 천을 짜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모두가 따뜻한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복연이에게 따라다니던 불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불운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집에 불이 났던 자리에는 더 튼튼한 집이 지어졌습니다. 과거에 우물이 말랐던 자리에는 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과거에 병에 걸렸던 몸은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1000번의 불운이 정말로 1000번의 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 후 복연이에게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선비였는데 복연이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착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했습니다. 과거에 복연이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보았소. 당신은 흉이 아니라 복이었소. 복연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혼례 후 복연이는 남편과 함께 목화 재배를 가르치러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한 마을 한 마을 방문하며 목화 키우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심고 이렇게 가꾸면 됩니다. 그리고 수확한 목화는 이웃과 나누세요. 혼자만 따뜻한 것보다 함께 따뜻한 게 더 좋으니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복연이는 두 아들과 한 딸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바느질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잇는 거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으면 그 마음이 전해진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어느 날 복연이는 어머니와 함께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 아래로 펼쳐진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온 마을에 하얀 목화꽃이 만발했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그래, 우리 딸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졌구나. 어머니가 복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들었지? 괜찮았어요. 견딜만 했어요. 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어릴 때 더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항상 제 곁에 계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목화꽃잎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하얀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복연이는 마지막 바느질을 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을 괴롭히던 한 아이를 위한 옷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늙고 병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복연이는 정성껏 저고리를 지어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게 나를 위한 거예요? 네. 하지만 나는 당신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따뜻하게 지내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복연이는 조용히 웃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복연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황금 바늘을 주었던 그 점쟁이 할머니. 잘했다, 복연아. 할머니, 너는 1000번의 불운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1000번의 복을 나누었구나. 이제 너는 진정한 복을 얻었다. 그 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이란다. 할머니가 손을 들어 복연이를 축복했습니다. 꿈에서 깬 복연이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복연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여전히 맑은 눈빛. 손주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셨어요? 1000번의 불운을 겪으면서요? 복연이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 무척 힘들었어. 하지만 그 힘듦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단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지. 만약 내가 불운을 겪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몰랐을 거야. 그랬다면 진정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없었겠지. 손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란다. 나는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나아갔을 뿐이지.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복연이는 집 앞 마루에 앉아 목화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목화꽃과 눈송이가 어우러져 세상이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복연이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따뜻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빗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연아, 이제 쉬어도 좋다.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 복연이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달려왔을 때 복연이는 이미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평화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가시다니. 손주들이 울었지만 복연이의 딸이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어머니는 행복하게 사셨단다. 그리고 세상에 큰 선물을 남기고 가셨지. 사람들은 복연이를 마을 뒷산 목화밭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묻어드렸습니다. 무덤 앞에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1000번 운아이 복연. 여기 잠들다. 1000번의 불운을 이겨내고 1000번의 복을 세상에 나누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연이의 무덤 주변으로 가장 하얗고 고운 목화꽃이 피어났습니다. 다른 곳의 목화보다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목화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화를 복연 목화라 불렀습니다. 그 목화로 만든 옷을 입으면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치 복연이가 직접 만든 옷처럼.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재미와 감동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모든 사연 채널이 당신의 행복한 앞날을 응원합니다.